여러분 환영합니다. 멀리 일본에서 또 인도네시아에서 또 우리 전국에서 이렇게 이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발걸음해 주시고 이번 기간 동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 한 달의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내일은 또 새로운 달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 달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또 내일 또 새로운 달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는 장장 이 두 달에 걸친 이 세미나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으면 반드시 시작이 있죠. 오늘은 우리가 지난 한 달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지난 한 달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한 달을 잘 사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달을 마무리하고 내일 새로운 달을 또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도 항상 종말과 끝이 있으면 반드시 또 무엇이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겁니다. 끝이 다가 아닙니다. 끝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종말을 기다리는 종말론자들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이 역사를 끝을 내고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주실 우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끝이 있으면 반드시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도 그러한 끝과 시작이 항상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마지막으로 끝을 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교통사고 아니면 병상에서 아니면 수명을 다하여서 오늘도 자신의 생의 역사를 끝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끝이 났는데 그 사람들의 시작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삶의 끝을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만큼 참 중요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이렇게 이 죽음으로 해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동반되어 갑니다. 여러분 지난 생애 동안 영적으로 어떻게 사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난 생애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았다면 그것을 오늘 끝을 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세미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할 것은 빨리 죽여야 하고 살려야 할 것은 빨리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하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역사에도 시작과 끝이 있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도 시작과 끝이 있고 우리 영적인 삶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거의 삶이 우리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오늘 끝장내버리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심오한 질문 같은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심각한 질문은 아닙니다. 자,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라고 우리가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죠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참 들어보면 물론 100% 지당하고 당연한 말씀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십자가가 생긴 지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인 일입니까? 거의 2000여 년 전 일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구원이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되는 것이라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그때 이제 십자가만으로 끝나버리고 다 완성해버려야 되는데 왜 2000년이 지나도록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긴 생애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제 33년 반을 사셨지만 그 중에서 공생애는 이제 겨우 이렇게 3년 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 넘쳐나는 역동적인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스트레이트로 줄다름 쳐서 여기까지 오면 좋은데 그 복음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는 참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복음이 타협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 짓밟히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그런 기나긴 1000년 이상 동안의 이 암흑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죠. 물론 루터가 1517년에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 있는 이 성당 문에 이제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복음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뒤바꾸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물론 루터 전에도 틴데일, 위클립 여러 이 종교 개혁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이 이 힘을 받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창한 꿈이 없는 수도승이었습니다. 그냥 신부였어요. 아니 감히 정말 이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이 캐톨릭 교회의 한 수도승이었을 뿐입니다. 한 신부였을 뿐입니다. 그냥 대학 교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히 내가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개혁을 일으킨 게 전혀 아닙니다. 루터가 이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여러분 이제 대학 가보면 이렇게 사실 여기 이 사진에 보면 원래 조금 깨끗한 성당 문에 이렇게 루터만 이렇게 저렇게 붙여놓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것 같은 그림인데요. 사실 그렇진 않고요. 저 문은 뭐 하는 문이냐면 일종의 게시판 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입구에 들어오실 때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뭐 이런 거 세미나는 이쪽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이 광고판 이렇게 종이들을 사람들이 오늘 오후에 무슨 강의가 있습니다. 또 뭐 합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붙여놓는 좀 덕지덕지한 그런 이제 이 안내판, 게시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그 문에다가 이 교황청에 그때 당시 한참 뭐가 성행했습니까? 면죄부 때문에 이 면죄부에 대한 이 반론으로 95개조 반박문을 쭉 써서 그걸 붙여놓고 내가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자, 몇 강의실로 302호 강의실로 자 오늘 오후에 강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강의 있으니까 여기로 모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냥 대자보를 하나 벽보를 하나 붙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류의 이 4대 발명품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첫 번째는 화약입니다. 화약이고 그 다음에 나침반, 그 다음에 종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류의 이 4대 발명품 중에 바로 네 번째가 바로 인쇄 기술이거든요. 바로 구텐베르크라는 이 독일에 있는 이제 이 사람이 구텐베르크가 바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불과 한 몇십 년 전에 이 금속 활자 인쇄 기술을 발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루터가 이 반박문을 붙였어요. 근데 이걸 딱 어떤 사람이 읽어보고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바로 이거지. 교황청이 이렇게 잘못됐지. 캐톨릭이 이렇게 잘못됐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95개조 반박문을 구텐베르크한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루터는 몰랐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인쇄기를 돌려가지고
이 전 유럽에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힘을 받고 이제 유럽을 휩쓸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루터는 전혀 종교 개혁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떠밀려 버렸어요. 누가 그냥 계속 등을 밀어가지고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어떻게 이제 본인이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자고 나니까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유럽에서 루터를 초청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왜 구텐베르크가 이 금속 활자를 발명했는가? 바로 종교 개혁 때문에 바로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렇게 발명하게 하고 또 구텐베르크가 독일 사람이에요. 그걸 만약에 한국에서 발명했으면 95개조 못 옵니다. 근데 바로 좋다 해서 바로 보내져서 바로 인쇄돼서 바로 뿌려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개혁의 역사에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참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참된 복음을 깨닫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6세기 종교개혁, 루터나 또는 켈빈이나 이런 사람들의 종교개혁이 완성된 것이었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을 가려본 지 1000년의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000년 만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 한꺼번에 모든 빛을 다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제가 안 보니까 이쪽으로 1620년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한 100여 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 이 청교도들의 아버지라는 이제 로빈슨 목사는 이렇게 이 설교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이제 유럽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헤어지는 그때 이 한 설교입니다. 저로서는 개혁자들의 현상에 대해 참으로 슬퍼합니다. 루터 교인들은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으며 칼빈파의 신자들도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들이 깨닫게 된 그것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슬퍼해야 할 비참한 일입니다. 비록 루터나 칼빈이 당시에는 타면서 비추는 빛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전반적인 가르침을 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오늘날 살아있다고 하면 저희가 처음에 받아들인 것처럼 그 이상의 빛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으로 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 500년 전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받은 그 빛 이상을 맹목적으로 거절하고 그리고 그 빛만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교파나 어떤 교단의 그 관념에 집착하면서 바로 이 초보적인 개혁의 진리만 계속 붙잡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 로빈슨 목사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여러분이 어떤 빛이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알려지게 될 때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과 더불어 서로 간에 하신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것은 동시에 조심하셔서 여러분이 진리로 받는 그것을 다른 성경의 진리와 비교하고 달아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아주 최근에야 그처럼 두터운 적그리스도의 암흑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완전한 지식을 단번에 쏟아내놓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중단돼 버린 이 종교개혁을 완성시켜서 성경의 참 진리를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쭉 인사를 나눠보니까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던 우리 형제님도 계시고 또 장로교, 구원파, 각종 교단, 교파에서 계셨던 분들이 또 다 오시고 또 불교에서도 오시고 여러 이 정말 출신과 교파와 교단의 벽을 뛰어넘고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많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종교개혁 당시의 빛들로 그냥 안주해버리고 맙니다.
그 이상의 빛이 이르러오면 전부 뭐라고 불러요? 네. 그 이상의 빛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맹목적인 교단 교파에 다 안주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의 모든 진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시대고,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 오순절 당시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와 같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일어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속과 비진리가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려올 때 참 진리를 회복해서 진리의 울타리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그리고 교회가 사랑과 연합이라는 미명으로 서로 간에 그냥 좋으면 좋다고 하면서 종교 연합을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외쳐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순결한 복음으로의 회복을 외쳐야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하나의 교단이나 교파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물결입니다. 하나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포도원에 비유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고, 바로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11시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의 진리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칭의, 그 구원에 대해서 발견했습니다. 칼빈은 교황 제도의 잘못된 폐단과 그것을 폐지하고, 그리고 교회의 제도와 기능들을 회복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자유의지와 성화의 삶을 회복했고, 퓨리탄들은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정교 분리의 원칙, 아나바프티스트들은 영혼 불멸설은 잘못됐다, 영혼 멸절이라는 진리 회복과 그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부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또 어드벤티스트들은 10계명을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냥 믿으면 되는데, 아니 그냥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됩니까? 왜 이런 진리들이 왜 회복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하나의 성경의 진리들을 왜 이렇게 회복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이런 진리들을 회복해야만 하느냐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는 대로 꼴져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올바로 믿지 못하고 그냥 믿어버리면 잘못 믿게 됩니다. 잘못 믿게 되면 내가 그것을 얼마나 확실히 믿었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 진리의 보화들을 하나의 용광로 속에 다 담아가지고 정말 그것을 뜨겁게 다 수용했어야 되는데 그냥 보면 하나씩만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진해 나가다가 전진하기를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전진하기를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태해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베레아인들처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남아 있는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자상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참된 복음과 예언을 통하여서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궁금하십니까? 자, 우리 좀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분리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분리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냐면 물론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죄는 불법이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다. 죄는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성경적인 정의들이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여러분 이 땅에서 죄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시작한 이 죄의 역사는 그럼 어떻게 끝나야 돼요? 맞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순종함으로 죄의 역사가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또 현재 내가 그 죄의 힘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가이드북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처, 그러니까 그분의 보좌가 있는 궁전의 개념으로서의 성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속죄와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과 과정을 가르쳐주는 뭐예요? 교실의 개념이 있습니다. 배움의 장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법정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소는 단순히 그냥 제사 드리는 뭐 장소야,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의 개념이 있고, 인간의 속죄와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주는 교실의 기능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법정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6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조소가 어디랴. 자,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어떻게 인간들이 이 공간적인 장소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궁전의 개념은 나중에 또 더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은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궁전의 개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교실의 개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하라 하지 말라. 이게 뭐죠? 네. 여러분, 선악과가 뭔가? 십계명입니다. 사람들이 십계명은 모세 시대 이후로 줬다고 하는데,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 순종해라, 말씀 어기지 마라, 내 말 따라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 실과는 다 먹어라, 또 선악과는 먹지 말라 라고 주셨어요. 이게 바로 선악과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 살려고 하는데 항상 누가 옆에서 우리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 정말 못됐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사탄이 아니야, 불순종해도 돼, 괜찮아.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자, 여러분, 물론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지만 하와를 잘못하게 만든 그 장본인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장본인, 죄의 근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여자가 사탄의 말을 듣고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 탐스러워요. 그래서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자기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어요. 여러분 정말 여기 결혼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께서 이제 따 드시고 줬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어 하면서 같이 먹어서 이 남자 멋진 남자죠. 여러분 이런 남자 있으면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정도 남자 만나기 어려워요. 너나 죽어 나는 안 죽어 그런 남자 아니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 벌써 이 결혼하신 분들은 꿈꾸지 마시고 우리 자매님들 우리 이제 아직 안 하신 미혼 이런 남자 있으면 정말 이 결혼할 만합니다. 네, 그렇죠? 내가 죽으면 나 당신과 함께 따라 죽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그렇게 이렇게 온 몸과 영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남자가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 여자예요. 참 멋진 남자인데 그렇게 이제 줌에 3장 6절은 정말 맥없는 사실 성경절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 줌에 그는 거절한지라 딱 이 3장 6절이 딱 이게 성경이 그렇게 써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줌에 그도 먹은지라 라로 이제 됩니다. 자, 그래서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멋진 남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먹었니? 하니까 아담이 이야기하죠.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멋졌던 남자가 어떻게 됐어요? 남자는 다 이래요. 믿으면 안 돼요. 언제는 난 당신과 함께 죽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먹었는데 먹으니까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죄 짓는 인간은 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상들 깨시고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게 되죠. 불평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것이 이 가죽이 소가죽인지 양가죽인지 사실 성경 자체에서는 무슨 가죽이다 언급하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냐면 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잡았어요? 세상의 기초가 낸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심으로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라 대속해 줬어요.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양이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이 양이 죽음으로 살 길을 마련해 줬어요. 이 양이 누굽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소 제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인간이 속죄받을 다른 아무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바로 이 성소 제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소 제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성소 제도라는 것이 저기 구약 시대에 저기 고리타분한 무슨 제사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성소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시작하자마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소가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제 성소 제도가 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돌로 단을 쌓아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이제 노아 시대부터 모세까지 쭉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뭐예요? 성소의 세 가지 개념 중에 뭐죠? 내가 그들 중에 너희 중에 거하겠다. 뭐죠? 내 집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왕이 거하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궁전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궁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이제 나를 위해서 지어라.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제 출애굽에서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설계되고 여러 가지 기구를 갖춘 이제 성막 성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막 성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자 너는 이렇게 해, 자 너는 이렇게 그냥 지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하늘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협력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이제 지으면서 성전 성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파괴되어 가지고 70년의 포로 동안 이제 파괴됐죠.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짓고 이제 헤롯이 또 재건하면서 예수님 당신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뭐가 속죄의 기능을 했습니까? 성전이 처음에는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성소가 원시 성소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부터 모세 시대까지는 돌단 성소로 가다가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 성소 시대로 오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인간이 대속하는 방법이 어디에서 벌어져요? 성소에서 벌어지게 되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에덴에서 양을 잡고 성소에서 양을 잡고 그렇게 4,000년 동안 오던 성소의 역사를 죄의 대속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마침내 성취하시게 되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를 계속 잡았잖아요. 4,000년 동안. 근데 그 피가 아니라 누구 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했던 염소나 양이나 모든 이 짐승들의 제물들로 드렸던 그 뜰에서 드렸던 제사 제도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후에 예수님께서 4,000년 만에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대속의 피를 직접 피를 흘리시고 이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자, 하늘에 가셔서 뭐가 되셨는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뭐 하시는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 승천하셨죠.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쭉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명칭이 많아요. 무슨 명칭이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도 예수님이십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목자도 예수님이세요. 이런 식으로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하는 명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이후에는 뭐라고요? 그분의 명칭이 뭐예요 이제? 대제사장. 여러분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 명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불리는 명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많아요. 예수님을 표상하는 많은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이 땅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 땅에 계실 때는 뭐예요? 어린 양이시죠.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뭐가 되셨다고요? 목자 그러면 부족해요. 승천하셔서 어린 양이 되셨으니 그러면 아니에요. 그건 땅에서 어린 양이신 거예요. 땅에서 자신의 피를 흘렸어요. 만약에 승천하셔서 어린 양 그러면 하늘에서 그 어린 양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 되셨죠. 자, 그런데 현재 그분의 이름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그 장막에 지금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소에. 그러니까 하늘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뭘 하고 계시냐면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범죄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성소 봉사를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걸 하고 계시지 않으면 대제사장이라는 명칭을 예수님한테 붙이면 안 돼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가셔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시니까 대제사장으로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대제사장의 일을 안 하시면 대제사장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의 그 중보의 사역을 하시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성소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성소 이야기, 하늘 성소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는데 이 성소는 땅처럼 어떤 이 공간적인 성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아마 이 성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성소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자,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은 땅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그 인간들이 이제 범죄와 함께 성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서 노아 시대, 모세 광야 시대, 솔로몬 성전 시대 이렇게 땅에서 이제 성소가 시작되어서 이렇게 쭉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가 지금 이 성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작을 했으면 이제 과정이 있죠. 자, 여기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본떠서 지은 땅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소가 뭘 본떴다고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본떠가지고 땅에 지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도 좀 나중에 설명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지금 땅의 광야에 솔로몬 성전이나 아니면 모세의 광야 성막 그거 똑같이 생긴 걸 보고 지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소의 사상, 성소의 이미지, 성소의 개념을 보고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땅에 보니까 아까 모세의 광야 성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막 성소.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셨다. 만약에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느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셨을까요? 광야 성소에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은 우리의 친구로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대의 끝날에 죽음으로 죄의 세력을 영원히 제거하시려고 단 한 번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치 인간들이 한 번 죽은 뒤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 한 번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언제?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뭐예요? 하늘에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가셔서 하늘 성소에 계시면서 언제까지? 이 일을 언제 멈춰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린다. 뭘 기다려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자, 이렇게 해서 성소가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그 과정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 언제 완결되는가? 계시록 21장 3절과 22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면 뭐예요? 여러분 왕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사는 집을 궁전이라고 부르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사는 집을 궁전이라고 부르지 않죠. 대통령이 사는 집을 어디? 청와대, 백악관. 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궁전이죠. 하나님 왕이시면 하나님의 보호자, 궁전인데,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성소가 첫 번째 무슨 개념이었어요? 궁전, 하나님, 내가 너희 중에 거할 거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니까 뭐예요? 왕궁, 궁전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22절 보면 성 안의 성전, 이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한 장소 안에 묶어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의 궁전으로 끝마쳐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때야 비로소 뭐가 없어져요? 성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심판이 끝나고 죄가 없어져야 성소는 왜 생겼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끝나면 성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이제 성전을 보지 못해요. 왜? 죄가 없는데 왜 성소가 필요해요? 하나님 그 자체가 이제 성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소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성소가 없던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구약 시대에 모세 광야 시대에 아니면 솔로몬 성전 시대에 계속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 하늘에 성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지금 죄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속죄를 베푸시는 그 역사가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계속 베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성소는 범죄함으로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성소 안으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걸 자세히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소가 두 번째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교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교실은 뭐 하는 장소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잘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범죄한 인간을 죄로부터 어떻게 구출하는지,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구원해 내가는지, 대속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성소에는 이 뜰이 있고요. 첫째 칸이 이제 성소 첫째 칸이 있고, 둘째 칸인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여기에서 날마다 매일 드리는 그 봉사가 있고, 대속죄일에만 드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런 봉사가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이 뜰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행하신 뜰의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뜰의 봉사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봉사다 그 말입니다. 이 성막을 둘러싸고는 이 휘장도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이제 통과해서 딱 들어오면 양을 잡고요. 그 다음에 양의 피가 번제단의 사면에 뿌려지고요. 그리고 번제단에 그 이제 양의 그 죄를 상징하는 기름을 태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침례를 상징하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이 성소 뜰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여기서 죄인들이 뭘 잡아요? 양을 잡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잡았어요? 양을 잡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한 것이 계속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을 잡는다. 여러분, 지난달 월간지 혹시 이 기사 읽으셨습니까? 월간지에 엄마는 강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는 그런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어요. 제가 참 흥미있게 읽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집에서 개를 키워요. 개를 키우는데 한 대여섯 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벌써 이제 몇 번째 낳은 새끼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집에서 다 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조금 크면 한두 달 지나서 이제 분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얼마나 강아지들이 귀여워요. 귀여우니까 엄마한테 이제 계속 이제 이 엄마랑 이제 실랑이를 계속 하는 겁니다. 엄마, 이거 분양 안 하면 안 돼요? 뭐 엄마는 강아지 분양하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아, 엄마는 강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뭐 엄마 너무해요. 이러면서, 그러면 또 엄마는 어떻게 해요? 왜 우리가 키울 수 없는지, 왜 분양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엄마가 강아지 분양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엄마는 강아지를 사랑하지 않은가 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양이 아니라 강아지들을 한 마리씩 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키우던 여러분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칼로 목을 따서 죽여본 적 있으십니까? 이건 있다면 사이코패스나 하는 짓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이 직접 방 안에서 키우던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 아니 뭐 마당도 좋아요. 그렇게 직접 목으로 칼로 따서 이렇게 잡아본 적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그런데 분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양을 가지고 와서 죄인에게 직접 목을 따서 죽이라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끔찍한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키우던, 내가 사랑하던 그 동물을 직접 내가 목을 찔러서, 여러분, 참 우리가 뭐 이렇게 작은 거, 병아리 한 마리도, 만약에 병아리가 있어요. 병아리 있는데, 자, 발로 밟아 죽여라. 이 병아리, 주먹만한 병아리도 여기서 아마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들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전 못할 것 같거든요. 우리 자매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내가 직접 키우던 동물들을 내가 직접 목을 따서 죽여야만 내가 죄 사함을 받는다면, 여러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죄라는 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집 강아지 한 마리 죽이는 것도 이렇게 벌벌 떨리는데, 하나님께서 양 죽이는 게 좋아서 너 죄 지었지? 와서 양 잡아 죽여라. 하나님께서 그 양 잡는 거 보면서 좋아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끔찍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끔찍해요. 여러분, 칼로 양의 목을 따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서 시킨 게 아닙니다. 그 끔찍한 장면을 통해서, 그 끔찍한 실물 교훈을 통해서, 그 끔찍한 체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죄를 좀 가증스럽게 여기라고, 너희들이 그 죄를 지으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고, 좀 죄를 미워하라고. 여러분, 우리 집에서 여기 보니까 봉구라는 강아지 키우는 자매님 계시죠? 가끔 카스에 보면 봉구가 보니까 아주 말썽꾸러기더라고요. 밥솥 선도 다 끊어버려, 스탠드 끊어버려. 이거 보니까 가정 살림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손해를 끼치고 있는 어디 계세요? 네. 그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저 같으면 남 주겠어요. 지금 돈도 없는데 근데 어디 나갔다 오면 항상 사고 치는 그 강아지. 근데 예쁘대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사고를 쳐도 예쁘다는 그 강아지. 그런데 그 강아지 목 따서 죽이라 하면 얼마나 쇼크를 받겠어요, 여러분. 죄는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것이, 양을 잡아 죽이라는 것이 좋아서 양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찔러 죽여,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만 죽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사야 53장 4절을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하,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당연하지. 우리가 죄 지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당연하지.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 안전해. 그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죄를 가증히 여기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저 그냥 괜찮아, 십자가만 믿어. 물론 여러분, 십자가를 믿어야죠.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여기 다른 말로는 은혜입니다.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통곡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통곡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식이 죽었어요. 아니, 자식이 죽은 게 아니라 자식을 죽였습니다. 자, 여기 그들이 찌른 그가 누군가, 좀 더 정확한 번역에 보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찔러 죽인 나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누굴 죽였어요? 그들이 찔러 누굴 죽였다고요? 누굴 찔러 죽였다고요? 나를 찔러 죽였다. 하나님을 죽였다 이거예요. 근데 왜 죽였어요? 왜 죽였냐면 은혜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은혜와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죽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나 기가 막혀서 마치 자식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애통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독자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며, 맏아들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며 하나님을 찔러 죽여놓고 그렇게 슬퍼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도 미쳤고 사람도 미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미쳤고 사람은 죄에 미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라고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미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찔러 죽인 나를 바라보고서 자기를 다 내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회개를 만듭니다. 절대로 다른 어떤 것도 절대로 회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어서, 내가 죽기 싫어서, 멸망받고 싶지 않아서, 벌받기 싫어서 그렇게 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들이 찔러 죽인 나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죄가 눈물로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경험되는 것이 회개고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르니까, 그래서 뭐 하냐면 은혜의 성령과 용서의 성령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성소
뜰에서 벌어지는 경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뜰에서 양을 죽임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물두멍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물은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경험이죠. 십자가의 피 흘림은 한 번 있지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매일매일 씻어야 해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까지 성소 제도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만 잡아라 그러면 된다, 십자가만 된다, 그럼 복음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 강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죽으시기만 했어,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죽으심이 부활의 생애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의 생애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속은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부활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뜰의 사역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사역이 어떻게 가는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뭘 하시는가? 뜰은 이 땅에서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셔서는 그 사역이 필요 없죠. 지금 승천하셔서 이제 뜰에서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성소 첫째 칸에 사역을 하십니다. 물론 각 사람 개인은 지금 성소 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첫째 칸에 사역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성소 첫째 칸에는 뭐가 있는가? 등대가 있습니다. 메노라라고 하죠. 이 등대, 그 다음에 분향단, 진설병상 이렇게 있는데, 등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빛을 말하고요. 분향단은 죄인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말하고, 진설병상, 떡상이라고도 하는데 진설병상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몸이신 생명의 떡을 표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와 말씀이 없이 어떻게 부활의 생애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생애가 부활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왔네요. 반도 안 왔는데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의 피를 가지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요, 자기의 피를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한 뭘 하고 계세요? 속죄의 봉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할 때 이 중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깨우치시고 도우시고 가르치시는 이 사역이 성소의 첫째 칸의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뜰에서 다 완성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끝이 아닙니다. 회개와 용서의 경험이 깊어지는 것을 성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화하면, 성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나의 죄됨과 나의 더러움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용서의 경험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그것을 바로 성화다라고 말합니다. 성화가 뭐라고요? 성화는 회개와 그 용서의 경험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 성화다, 그 말입니다. 자, 성화가 뭐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잘했다, 그게 성화가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성화가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뜰의 경험도 아직 제대로 못한 사람입니다.
성화는 뭐냐면 성화는 첫째 칸의 사역인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비추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이만큼 죄인이구나. 그 죄를 깨닫고 회개가 더 깊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용서의 경험이 더 깊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성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개념에 대해서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화를 하면 자꾸 뭘 도달해야 되는, 뭘 안 해야 되고 뭘 더 해야 되는 이런 싸구려로 자꾸 오해를 하게 돼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소, 뜰에서 성소 첫째 칸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 이 지성소인데요.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에 그때 대속죄에만 이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뜰,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가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십계명 언약궤에 뿌려져야 속죄가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그 회개한 죄인들이 성소 첫째 칸에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욱 깊은 회개와 용서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둘째 칸인 지성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정결케 된 다음에 그때서야 성소의 제도가 구속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과정이 필요가 없다면 애초에 뭐만 있으면 돼요? 성소 뜰만 있으면 됩니다. 성소 뜰만 있으면 그냥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첫째 칸 그리고 둘째 칸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성소 둘째 칸 지성소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시온소 위에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를 뿌려야 여기까지 와야 하는 겁니다. 오지 않으면 그래서 뜰에서 이 사역으로 이 십자가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인간의 구원이 뜰에서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죠. 자, 성소 제도에서요 인간의 역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와 뭘까요? 이 성소 제도에서 인간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와 무슨 어떤 역할들을 인간이 할까요? 자,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아주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뭐와 뭐죠? 인간의 역할, 첫 번째는 죄인입니다. 이 성소 제도에서 인간의 역할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양을 끌고 오니까 만약에 죄인이 없으면 성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다고요. 죄인이 없으면 성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죄인이 있기 때문에 성소가 필요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 제도에서 인간의 역할은 첫 번째는 죄인입니다. 자, 그 다음 인간의 역할 뭐냐? 제사장? 제사장은 인간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입니다. 인간의 역할이 아니에요. 뭡니까? 뭐냐? 죄인이 성소로 들어옵니다. 뜰에서 양을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소 첫째 칸의 사역을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소 둘째 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이 성소 제도가 어떻게 끝나냐면 맨 마지막에 정한 사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 성소 제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죄인으로 시작했는데 이 성소의 과정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정한 사람이 등장을 해야 성소 제도가 끝나요. 죄인이 없으면 성소가 필요가 없고 정한 사람이 없으면 성소 제도가 완결이 안 됩니다. 정한 사람이 없으면 미완성이 성소 제도가 끝이 안 나요. 하염없이 가든지 다 죽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정한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정한 사람은 이제 대속죄일, 성소 제도의 마지막은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에 하는 마지막 봉사입니다. 마지막 봉사에 뭘 하냐면
레위기 16장 8절부터 10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뭘로 드려요? 속죄제, 죄를 속하는, 죄를 대속하는 염소로 여호와를 위해서 잡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살아있게끔 두었다가 그것을 아사셀을 광야로 내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한 사람은 뭐냐? 레위기 16장 21절 22절 중간부터 읽을게요.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죄를 이제 아사셀 염소에 다 고합니다.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드디어 정한 사람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지금 이게 성소 제도의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공사입니다.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정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대속죄일에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한 사람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한 사람은 뭐냐? 죄인이 염소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죄인은 못 끌고 가요. 죄인으로 시작했다가 성소의 과정을 거치면서 복음의 능력이 이 정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이 정한 사람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게 성소제도에서의 인간의 구원의 완성과 죄의 최종적인 처리의 모습이었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 정한 사람이 없으면 구원이 완성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성소제도가 완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정한 사람이 실패하면, 만약에 이 정한 사람이 염소를 끌고 갔는데 실패하면 이스라엘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온 진영의 저주가 임하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유대 문헌에 보면 정한 사람이 실패했던 기록은 다행히 없어요. 자, 여러분, 지구의 역사는 만약에 정한 사람이 없다면 지구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진 지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2000년이나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인류 역사가 지금 계속되는 이유가 뭔가? 바로 정한 사람. 계시록 12장의 표현으로 하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 참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증인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아직 끝이 나지 않은 겁니다. 이 성소 제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만 믿어서 끝나는 것이라면 2000년 동안 죄의 역사를 계속 지속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십자가 딱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1년 있다가 딱 끝내도 충분합니다. 왜? 십자가만 믿으면 다 이제 구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맞아요. 이 사람들이 말 한마디 가지고 자꾸 책을 잡으니까 물론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러나 아직 죄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과 처리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다 끝나버리고 완성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한 달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셔도 돼요. 아니면 1년 있다가 재림하시든지, 좀 짧다 10년 하든지, 아니면 100년 하고 끝내시든지, 복음 다 전하고 그리고 끝내도 되는데 굳이 십자가로 끝낸 게 아니라 성소의 첫째 칸과 둘째 칸을 둬서 지금까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승천하셔 대제사장으로 성소 첫째 칸의 사역과 둘째 칸의 봉사를 하시고 마지막 정한 사람이 나오기까지 지금 인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소 제도는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무슨 사진? 청사진, 하나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소 제도는 인간들이 어떻게 죄를 다 용서받고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 그걸 보여주는데 맨 마지막에 정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완성입니다.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해야 할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증인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탄의 악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한 무리, 한 백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정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이상 죄를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영원한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정한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이 저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저런 사람이 하늘에 오면 안전하구나, 그걸 증명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5분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1시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냥 포기하시고, 제가 사실 미리 약속을 했어요. 제가 오버해봐야 한 5분 10분일 겁니다 했는데 이게 하면 제가 자꾸 이렇게 오버가 됐는데 일단 제가 1시 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푹 넣으세요. 이제 시간 쪼개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아사셀 염소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이제 대속죄 의식을 통해서 백성과 성소를 다 정결케 하고요, 모든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속죄 의식과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는 관계없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이 아사셀 그 살아있는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불의와 그 모든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는데, 이것 때문에 자 모든 죄를 다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성소제도에서 안수하는 것은 그 죄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죄의 책임을 이렇게 가졌으면, 만약에 아사셀 염소가 속죄 제물이라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는가? 죄가 전가된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속죄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아사셀 염소는 죽지를 않아요. 요할리안 염소는 죽어요. 예수님을 염소들은 다 피를 흘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입니다. 근데 아사셀 염소는 피를 안 흘려요. 자, 죽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를 먼저 뽑힌 염소, 아사셀을 위한 것은, 자, 이 표현 자체가 여호와를 위한 것, 아사셀을 위한 것 자체가 벌써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죄는 없지만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반면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죄를 지니고 끌려갑니다. 광야로 끌려나가요. 자, 이것은 이따가 좀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죄의 장본인, 아까 하와를 유혹했던 죄의 장본인 사탄을 표상하고 있죠. 자, 이 대속죄의 행사가 다 끝나고 타인에 의해서 무인지경 광야로 끌려나가는 아사셀 염소의 운명.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전혀 조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과 동시에 이제 황폐하게 된 땅에 이 무적행 같은 이 광야에 이 사단이 있게 될 이제 운명에 어울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속죄를 어떻게 지내는지 그 유대 문헌에 이제 그 자세히 이렇게 기록한 유대 문헌들을 보면요, 굉장히 흥미있는데, 아사셀 염소를 20km 정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아사셀 목에다가,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그냥 뭐만 있냐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놓아줘라 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놓아줬는데 아사셀 염소가 만약에 살아서 진영으로 돌아오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건 성소 제도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헤매다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혹시나 돌아오면 안 되니까 한 20km 정도 가가지고 언덕 위에서 아사셀 목에다가 돌을 묶어가지고 돌 묶어서 굴러 떨어뜨려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라면 정한 사람이 지금 광야를 끌고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목에다가 돌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죽이게 되는데 예수님은커녕 오히려 누가 생각납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날 판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의 운명은 예수님의 행적과는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아사셀 염소를 쫓아보내라, 제거하라, 그러한 이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죄의 장본인 사탄을 영원히 쫓아내버리는, 우주에서 제거해버리는 그것을 이제 아사셀 염소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대 문헌들에 보면 이 아사셀 염소를 전부 죄의 악한 자, 타락한 천사, 그런 식으로 다 유대인들조차도 성소 제도를 가지고 있는 그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렇게 다 이해하는데 아니야, 이건 그리스도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흥미있는 것은 이 마지막에 이제 정한 사람이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나갈 때 백성들이 뭐라고 이제 소리치면 우리 죄를 지고 가라, 우리 죄를 지고 가라, 우리의 형벌을 받아라, 이렇게 외치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속죄가 끝난 상태예요. 아니 끝나지 않았다 치더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죄를 지고 가라, 우리 죄를 지고 가라, 우리 형벌을 대신 받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이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모든 속죄가 다 끝나고 이제 정한 사람이 모든 죄의 책임을, 왜냐하면 죄는 여러분 죄가 누구한테 있어요? 죄의 시작이 장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죠. 우리를 죄 짓게 한 장본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어려우면 뭐 내가 죄 짓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와 누가 죄 짓게 해서, 물론 하와 죄 짓는 하와를 누가 유혹해서? 사탄이잖아요. 죄의 그 장본인이 처리가 돼야 이 구속의 완성이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죄가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사셀 염소는 제사로 바쳐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처리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를 죄를 잊게 한 그 장본인이 그 형벌을 이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요, 이 광야로 나가서 이제 결국은 죽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죽게 된다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냥 뭐만 기록이 있어요? 쫓겨나간다 라고만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 보면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죽는다라는 기록을 그렇게 다 해놓으면 마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속죄의 제물이신 그리스도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죽음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없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그를 굴러뜨려서 죽였습니다. 자, 그게 뭐라고요? 이 죄에 대한 반역이 생겼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지금 사탄이 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멸망되지 않고 지금 아사셀 염소처럼 나가지 않고 어딘가에 여전히 살아있다면, 사탄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럼 죄도 여전히 있다면, 그러면 영원히 죄와 사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죄가 최종적으로 처리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사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까지 어디에서 보여줘요? 성소제도에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소제도가 놀랍습니까? 단순히 그냥 양만 잡고 그냥 구원받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인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사탄은 어떻게 되는지, 너희를 죄짓게 한 장본인이 어떤 운명에 처해지는지까지를 성소제도가 다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데 지금 이 성소제도를 가만 보면요, 이 성소제도를 우리가 어디서 봤는가? 이 장면이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14장까지는 역사적인 부분으로 이제 나올 수 있고요. 15장부터 22장까지는 종말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이제 일단 구분을 합니다. 자, 1장에 어디에 계신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 어디에 계신 거예요? 촛대가 어디 있었어요?
등불이 어디 있었죠? 성소 첫째 칸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하늘 성소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는데 성소 첫째 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하늘 성소에 오르셔서 성소 첫째 칸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2장부터 3장에는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돌보시는, 7교회를 통해서 7시대로 인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7교회를 다스리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나오죠? 성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성소 어디에 있었어요? 성소 첫째 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촛대 사이에 걸으시고 그 분향단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성소 첫째 칸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자꾸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사역을 보니까 성소 첫째 칸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칸 안에, 공간 안에 갇혀 계신다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4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죠. 성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장부터 5장, 6장까지는 7인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7인이 7시대로 이제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7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8장부터 이제 9장, 10장까지는 이 7 나팔이 나오죠. 8장부터 이제 8장에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9장에는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 10장에는 작은 책이 나옵니다. 작은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다니엘서. 자, 지금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은 뭐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다니엘서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다니엘서가 왜 나왔는가? 2300주야라는 성소가 정결케 된다라는 그 예언을 지목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과거에 제 강의를 많이 들으셨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넘어가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해서 설명 없이 나가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장에 뭐가 나와요? 이제 하늘에 보니까 하나님의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여요.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그러니까 자, 성소 첫째 칸 사역을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장까지는 성소 첫째 칸에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11장에 드디어 지성소가 열리고 지성소 사역을 11장부터 하게 되십니다. 하늘에 오르시자마자 바로 지성소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성소 첫째 칸 사역을 계시록 10장까지 하시고 11장부터 지성소 사역을 하게 되시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 예수님의 증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나오죠.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정체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죽이려고 하는 용의 정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제 짐승의 표 환란이 나오죠. 용과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싸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참된 복음이 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장과 16장에는 뭐가 나와요? 7 재앙이 나오죠. 7 재앙, 거기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요. 그리고 17장에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타락시키고 배도하고 복음을 타락시켰던 이제 이 음녀가 받을 심판, 음녀가 이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가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제가 20장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20장에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성소제도에서는 이 성소제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재림하셔요. 하시면 그 다음에 성소제도에서 대속죄 마지막 봉사가 뭐였다고요?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성소에서 나와가지고 뭘 했어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어디에 보내요? 광야로 내보내서 결국 죽게 한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제 드디어 성소 첫째간의 사역, 그리고 계시록 11장의 지성소의 사역 이렇게 왔는데, 드디어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20장에 사탄이 1000년 동안 광야에, 이 지구에 혼자 광야에 남게 있는 모습이 있고 1000년기 끝에 죽게 되는 모습이 이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정말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22장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성소 제도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도, 그 순서대로 지금 요한계시록의 성소 제도랑 발맞춰서 지금 같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성소 제도를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고 마지막 죄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성소 제도에 의하면 어떤 날이에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서 나오면 역사가 끝입니다. 재림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우리를 위한 대심판의 날, 대속죄일은 심판의 날이었거든. 재림전 심판, 대속죄일의 심판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칠 건데요. 이 얘기라 해서 짧은 얘기는 아니고요. 네. 자, 여러분이 성소 제도 중에서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궁전. 두 번째는 교실. 세 번째는 법정이에요. 자, 재림전 심판, 이 대속죄일의 그 심판이 어디서 진행되는가? 심판이니까 당연히 어디서 진행돼요? 법정에서. 자, 마지막으로 법정입니다. 법정은 짧게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했습니다. 누구예요? 사탄이죠. 자, 그러니까 사탄이 밤낮 아침 저녁으로 뭘 해요? 누구 죄 지었습니다. 누구 죄 지었습니다. 누구 멸망받아야 됩니다. 누가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되죠. 이런 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사탄이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계속 그 분야, 우리의 어떤 실수와 연약한 것, 잘못과 죄들을 계속 밝혀가지고 우리를 참소해요. 자, 그렇게 해서 사탄이 우리를, 여러분 법정에서 이제 여러분을 고소했어요. 그러면 고소자가 생기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뭐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딜 가야 돼요? 법원에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법정이 어디서 이제 법정이 세워졌는데,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법이 정말 세워졌는가? 재판이 있는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재판 없이 하늘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는데 재판을 받는데, 왜 그렇죠? 사탄이 우리를 고소했으니까. 자, 그런데 재판장이 누군가?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게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재판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법도 만들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법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재판하십니까? 맞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입법하시고 재판하시는데 그 법에 보면,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로마서 6장에 죄 지었니? 죽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형 선고예요. 자, 이 선고를 면할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죽으면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사형을, 용서를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를 받으려면 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죽어야 되는데, 자, 당신 용서해 주겠습니다. 죽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용서야 아니에요?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받는 대가치고 너무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변호사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 법정에서. 자, 이게 그래서 그 변호사가 누구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뭘 근거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 맞습니다. 제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아 합당합니다라고 우리를 변호해 준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면류관을 줘요? 누가 면류관을 줘요? 시간 없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자,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굽니까? 아까 입법자와 재판장은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자, 바울은 이 재판을 이미 믿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재판장이 나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과 관계가 가장 깊어졌을 때, 죽기 전에 쓴 그 유언장인 그 디모데전서에 가장 예수님과 관계가 깊었을 때 무슨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거든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심판대 앞에 섰는데 자신을 보니까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슨 소망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철저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 혹시 여기 보니까 바울이 믿음이 깊어질수록 지금 죄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바울도 죽기 전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면 최소한 나는 괴수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검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죄인도 있습니다. 또 변호사도 나왔어요. 판사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이제 법정이 열릴 기본 요소가 다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의인의 입장에서는 재판장이 정말 의로우신 재판관이 의의 면류관을, 너는 무죄라고 선고하고 의의 면류관을, 그 재판이 기다려지지만, 악인의 입장에서는요, 악인의 입장에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재판장이 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악인의 입장에서는 사형이에요. 사형이다 보니까 재판이 싫어요. 심판이 싫어요. 그래서 심판은 없다, 자꾸 그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두려우십니까? 법의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뭘 망설입니까?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변호사께서 너는 무죄 항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사람만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고소했어요? 밤낮 형제들을 참소했는데 사탄이 사람만 고소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고소했습니다. 무슨 고소를 했어요? 인간이 왜 죄를 짓냐면 내가 유혹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 그거 고소하는 겁니다. 당신이 잘못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당신 책임이야.
그래서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그러니까 그 인간들 구원해 가려면 나도 좀 같이 갑시다. 나도 어디 우주 저편에 좀 하나 주시죠. 이런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걸 알아요? 몰라요?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불의하다고 계속 하나님의 법을 고소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고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소하고 계속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나님이 잘못했다. 자, 그러면 이 법정에서 아까 죄인 나왔습니다. 판사 있었어요. 검사 있었어요. 변호사 있었어요. 하나님도 고소를 당해서 이제 하나님의 피고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죄다. 그것을 밝혀줄 누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 증인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옳았음을, 하나님의 법이 완전했음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음을 증명해내는 정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성소제도에서 피날레를 장식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면 이 대속절에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갈 이 정한 사람이 없으면 속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서 집어 던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대신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정한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정한 사람이 없으면 구속이 완성이 안 돼요. 미완성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아무리 뜰에서 어린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죽었어도 이 정한 사람이 없으면 구속의 완성이 안 됩니다. 이 정한 사람이 바로 인류 역사의 끝을 가져오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서 하나님을 옹호할 증인들이 출연하지 않으면 역사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인류 역사의 끝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옹호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은 이 거룩한 부르심에 초대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구속의 과학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미치도록 진한 그 사랑에 이제는 우리가 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복음의 능력이 결국에는 이 죄인을 정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엄청난 의무와 특권이 지워져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 인류 역사가 끝나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주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정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옹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